또 전도하는 일에도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성경 공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중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사순절 22번째 날이었습니다. 어느새 2분의 1이 지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또 때를 따라 금식도 하시고 또 구제하시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집중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4번째 해당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옆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당신, 좀 얼굴 보시면서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당신을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인데 당신을 위한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을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굴 딱 보니까요, 얼굴이 환한 사람도 있고 조그만한 사람도 있고 조그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환한 사람이요, 환한 사람이 아니라 제 발음이 좀 환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더 얼굴을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옆 사람에게 와, 이명기 형제님 저한테 웃는 막 얼굴 딱 켜지는데, 야, 정말로 귀엽습니다. 네, 우리 얼굴 한번 활짝 피시면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은혜 받읍시다. 네,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뒷 사람, 네네네. 이거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한다는 뜻이죠? 네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한계성, 또 그리고 연약성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낮아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아지신 모습인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심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혹시 여러분 손을 밖에 손을 막 대시는데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 때문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요? 손을 들면서 한번 손을 들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우리 때문이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죠. 지난주 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설교 제목이 He is precious 이런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He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중한 분. 근데 그 소중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바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 맞아요? 소중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소중하다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또 나한테 잘해주고 뭔가 능력이 많고 괜찮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서 소중한 게 아니라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소중하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그 소중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소중하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내 모습 이 부분보다도요, 하나님은 그 자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오신 거죠.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TV에서 어떤 분이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끝나고 나서 잠자기 전에 좀 자기를 꼭 안아주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아주라고. 그러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이러면서 이게 나를 스스로 안아주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단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 별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 속삭임에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 또 어떤 상황들, 또 그리고 막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 임마누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뭘까요?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즉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대등하고 동질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그 은혜와 진리는 그냥 그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게 흘러나와서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서 이 차고 넘치는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쳐서 누구에게도요? 믿는 자 우리에게도 흘러넘쳐 오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흘러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와 진리가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게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치니까, 충만하니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영화의 제목을 아십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영화 혹시 아십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런 영화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꼬마 아이가 나옵니다. 트레버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서 폭행을 일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을 떠나고 오랜 시간 엄마와 함께 지내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술집에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가족은 누구냐면 엄마니까 그 엄마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덧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새 학기에 사회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회 선생님 이름이 유진입니다. 유진. 우리 교회도 유진이가 있는데 유진. 그 사회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는 영화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거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ink of an idea to change our world and put it into action. 그래서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라는 과제를 내주게 되어집니다. 그 과제를 가지고 아까 그 꼬마의 그 트레버라는 친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 그 제목의 생각들을 합니다. 뭐냐면 Pay it forward. 그러니까 뭐냐면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3명을 정합니다. 3명을. 3명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그러면 요 3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죠. 나부터 시작해서 3명에게 주면 요 3명이 또 3명에게.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3명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요 사람이 또 3명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럼 도움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여러 명. 네, 여러 명. 그죠? 3명에게 줬고 또 3명씩 줬으니까 3명 플러스 9명이죠. 그러니까 12명이 되는 거죠. 1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9명이 또 3명씩 또 도움을 줬어요. 그럼 몇 명이죠? 39명. 아, 네네. 39명. 그럼 또 요 39명이, 아니, 39명이 아니죠. 27명, 또 이게 또 3명,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럼 또 몇 명이 될까요? 그럼 12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3명, 3명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와줄 사람 3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선생님 유진이라는 선생님을 도와야겠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3명을 정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거나 이러되지 못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아이가 죽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또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줬던 그 도움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이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도움으로 흘러져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마찬가지로 내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질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영화의 원래 제목은 Pay it forward입니다. 이렇게 보면 forward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pay it back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돕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게 뭔가 가면 다시 오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이게 다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로 가는 거. 어쩌면 세상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줬으니까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이 사람에게 나에게 다시 도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움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돕고 이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향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표현들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태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서로에 대한 내가 줬으니까 내가 받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돌았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부분이 누군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받은 거죠. 우리는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로 흘려 보내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흘러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도 충만하고 내 안에 진리도 충만하고 내 안에 사랑도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도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 진리, 이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나를 쓰러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충만한 예수가 자꾸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이제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내가 용서를 받기보다는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이것도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까 찬양 가사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그것에 내 생명을 거는 거죠. 그것에 두려운 마음, 또 그것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믿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또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요. 내가 아름다워지고요. 그것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세상이, 일단 우리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흐뭇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일이, 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일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면 그것들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